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오늘 필요한 기름 부음과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오직 영광,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42장 13절. 어제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죠? 이들이 순종하려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들은 답을 정해놓고 혹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다렸던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일의 여유를 두고 그들이 좀 마음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참은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약속대로 다시는 더 이상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은 건질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어제는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을 일하지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했을 때 복이 앞에 나오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그 어떤 당하는 일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13절부터는 너희가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아야 되고 유대 땅에 남아서 유대 땅에 살아야 될 사람은 살아야 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너희들은 애굽이라고는 제3의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든지 유대 땅에 남아서 그 땅에 하나님이 다한 계획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더니 둘 중에 하나야지. 지금 너희들은 애굽 땅에 가려고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애굽 땅에 가지 않는 것,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머물거나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둘 중에 하나 말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면 이 땅이 뭐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하나님 처음 주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될 사람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친바벨론 정책을 뱉던 거다라 총독이라든지 그 일행들이라든지 남겨둔 사람들, 빈민들 뭐 어떤 정책적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거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거다라 암살 사건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다가 에레미야에게 묻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해서 불순종하면서 너희들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이 말이죠.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을 보고 싶지도 않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양식의 궁핍밥도 당하지 않는 저 애굽 땅에 들어가 살리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은 안전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람과 롯이 있을 때 좋은 땅 택하라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가지고 애굽 땅 같아서 좋아서 가는 모양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죠? 동성애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고 나중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땅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도 애굽 땅으로 가면 안전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도 없을 것 같고 거기는 양식도 풍부할 것 같고 마치 롯이 바라봤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면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 풍성한 축복을 줘서 양식이 있게 하면 양식이 있는 것이고 전쟁이 없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애굽 땅으로만 가면 전쟁 소리도 나팔 소리도 양식 기근도 없고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쪽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너희가 잘못될 것이다. 이 잘못된다는 얘를 히브리어로 로우라는 표현되거든요. 로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을 따라가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리라. 로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심판이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 유다인 남은 자들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저 바벨론 군대로부터도 너희를 막아서 건져줄 거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아요. 이런 분명한 약속도 못 믿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우리 생각과 없이 순종할 것이며 그렇게 순종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인 삼아서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금 왜 너희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너희들 계획을 고집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고자 하면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녀들이 만나가서 결혼을 하는데도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불신자라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고집하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니까 그 이후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내가 늘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상담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어떤 내 계획을 내가 주장하거나 고집하면은 그렇게 나를 속이는 거짓 예언자라든지 그렇게 나를 속이는 그 거짓 상담가들이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해주는 것을 옳구나 하고 맞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순종은 어제 들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내 계획과 같든 같지 않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면 그런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너희가 크게 살게 고집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세운 그 기준대로 내가 세운 어떤 계획대로 내가 세운 어떤 생각대로 하고자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르고 있다면 그건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려놔야 된다. 자, 16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 그 전쟁이 애굽 땅으로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하면 그 복이 그 사람을 추적해서 따라가서 그 사람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망간다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망가는 그 꼬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은 추격해서라도 따라가서라도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국 가면 그 심판 안 당한다고요? 내가 저 다른 아주 외딴 섬에 가 살면 심판 안 당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복도 따라가고 심판도 징계도 따라가는 거죠. 자,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땅으로 너를 따라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도 추적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복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복이고, 내가 복 받고 싶다고 복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복받을 거룩이 준비가 되면, 내가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심판도 징계도 내가 피한다고 어디를 피하겠어요? 그죠?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도망간다고 심판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사람이 사는 동네나 지역에 심판이 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따라갈 것이다.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이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너희들 지금 기근 없는 애굽이 좋다고 가지 너희들 때문에 그 애굽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했는데 불순종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을 얻어가든지 어떤 일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일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들인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구나, 신학교 입학을 명했는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 때문이라도 애굽에 기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이라도 애굽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을 사람이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축복도 따라오고 징계와 심판도 따라오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 복이 나를 덮치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의 자리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를 덮치게 되어 있다. 그죠? 그 말씀을 16절 급히 따라가고 따라가서 내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그 칼에 죽게 될 것이고 그 기근에 죽게 될 것이고 그 천년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칼,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고 천년병에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고 대적하게 되면 칼에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에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천년병으로 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났던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심판할 때 일어났던 일이 너희들이 도망가는 이 애굽 땅까지 따라와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재난을 벗어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것이 나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예루살렘에서 부었던 그 심판이 그대로 애굽에 임하게 될 것이다. 왜? 심판받을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피해서 자기 계산대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당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포위되어 있을 때 기근이 임했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왕궁이 불타고 귀족집이 불타고 성전조차도 불타버린 것 봤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왕의 아들들이 죽는 것 보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보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 동일한 일들이 너희들이 도망가면 이 애굽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한가 놀란가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말도 중요해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이 너희들이 불순종 때문에 동일하게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만일 남기를 원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언젠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회복될 때 그 회복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되겠지만 너희나 너희 후손들이 누리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애굽에 도망왔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도망온 너희들은 다시는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예루살렘이 심판하듯 심판할 것이고 차라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고집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 회복의 은혜가 없다는, 다시는 이 땅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생각과 틀려도 너희들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 그 말이 좋은 말씀이든 좋게 않게 여기든 우리는 무조건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걸고 증인 삼아서 우리는 약속합니다. 약속했잖아요. 어제 4절, 5절, 6절에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도 분명히 들었고 또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찾아와서 에레미야에게 물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해서 하나님도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심판도 그대로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죠?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너희들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 어떤 말씀도 순종한다고. 하나님을 정인 삼아 약속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희들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한테 묻는 것은 혹시나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까 봐 묻고 있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도 너희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였지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것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고 혹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어쩌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정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11일 동안 시간을 주고 응답을 지체한 거야. 아직도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따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제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이 내일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전에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룩이 에레미야를 부축해서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에레미야하고 바룩까지 애굽으로 잡아가지고 데려갑니다.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잡아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20절에서 너희들은 지금 마음을 속이고 있어. 순종하려고 묻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바룩도 에레미야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애굽 땅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순종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일 우리가 43장 1절부터 7절 쭉 살펴보면 결국 애굽 그 국경까지 도시까지 누구까지 데려가서 에레미야하고 바룩까지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과 그들이 결정과 그들이 생각이 무엇인지 아니까 도무지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아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그것을 자꾸 고집하면 칼이 따라갈 것이고 기근이 따라갈 것이고 전염병도 따라가서 분명히 너희들이 죽을 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경고한다. 이제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르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기적과 내 계획을 다 일체를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해야지 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거나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내가 바꾸려고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올바른 응답이 나타날 수 없죠. 사단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응답받으면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서 결국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 계획이 아니기에 불순종이기에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씩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할 때부터 그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접근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레미야를 통하여 또다시 경고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없도록 내 자신을 늘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정직하게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